유명한 화가가 많이 있는데 반 고흐만큼 많이 언급되고 또 익숙한 화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통상 반 고흐의 작품이 경매에 나오면 한 1억 달러 정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8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림도 하나 안 써놓고 그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아마 미국 현대미술관에서 내놓을 일은 없겠지만, 내놓는다고 하면은 수천억은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목도 잘 붙였어요. 별이 빛나는 밤, 빛난다고 하는 건데, 사실 반 고흐는 평생 한 번도 빛나 본 적이 없었어요. 살아 있었을 때는 무명 화가였었고, 그리고 작품은 딱 한 작품 팔려 나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러니까 반 고흐는 살면서 한 번도 빛이 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작품으로 그 이름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언제 빛이 나 봤어요? 빛이 나 본 적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나이가 빛이 날까요? 그래서 통상 말하는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팔 청춘들 많죠. 이팔 청춘은 나이로 치면 몇 살이에요? 16이에요. 28이 16, 그래서 이팔 청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6살 된 그 이팔 청춘들한테 야, 너희들이 가장 빛나는 때야, 인생이 가장 빛나는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16살 된 아이들이 좋아하겠느냐고.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하지. 그 빨리 어른 돼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갔어. 좋은 대학 갔어. 원하는 대학 갔어. 그럼 빛이 나요, 여러분? 반짝하겠지. 그 졸업을 해서 좋은 데 또 취업을 했네? 그럼 빛이 나요? 인생이? 또 반짝은 하겠지. 직장에서 승진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빛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영원히 빛은 안 나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정치대에 입문하면 대통령은 한번 꿈꿔야지. 정치하는데 대통령 꿈도 안 꾸는 정치인은 그건 틀렸어. 정치를 했다가 하면 내가 대통령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거는 꿈을 꿔야지. 그러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빛나는 때야, 여러분?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는 인기 없었어요. 빛이 안 났다고. 근데 대통령 그만두고 나니까 빛이 났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정치평론가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을 하지 말고 곧바로 전 대통령을 했어야 된다, 이런 소리. 전 대통령 치고는 가장 빛이 났던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빛을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빛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빛이 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사람이 빛이 날 때는 사람을 만날 때 빛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혼자 가만히 있어. 무슨 빛이 나?
사람을 만나면 얼굴도 밝아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왼수를 만나면 빛이 안 나. 빛이 나겠어요, 저 성질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한 사람은 다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왔나 여기 보니까? 결혼도 하셨지?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는 빛이 나야 돼. 왜 빛이 나야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잖아 지금. 결혼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산 거라고. 여러분 누가 강제로 결혼시켰어? 본인이 다 원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랬으면 빛이 나야지. 표정을 보니까 지금 원래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늘 빛이 나야 돼. 좋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빛이 나느냐? 예수님 만날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되죠? 빛의 자녀가 되죠. 빛의 자녀가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무슨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에 악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야. 왜 악하냐? 어둠의 자녀들이 다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무슨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난다. 예수님 만나서 가장 빛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이게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죠. 삭개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삭개오가 가장 빛났을 때는 언제예요? 세리가 되었을 때인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 되었을 때인가? 여리고 지역은요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던 지역이야. 그 지역의 세리장, 세무소장을 하면 최고였지. 그래서 그가 빛이 났어요.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빛이 났었어요. 제가 이민 목회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2년에 한 번씩 사라져. 2년에 한 번씩, 한 2주, 길게는 3주. 어디를 갔다 오나 처음에는 몰랐어. 반복되더라고. 2년에 한 번 사라져.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어딜 갔다 오느냐? 어딜 갔다만 오면 어디 갔다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 얼굴 땡기러 가더라고. 얼굴 땡기러. 그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갔다 온. 그 내가 한 두세 번 반복되길 몰라. 권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아유 땡기고 왔지 그러는 거야. 난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다 온 줄 알았어.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땡기고 왔다니까. 이거 얼굴 땡기러 온 거야. 이거 땡깁디다. 이거를 땡기더라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돈도 있지. 그러면 속이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돈 있으면 이거는 땡길 수 있다. 근데 땡기는 거 자세하게 들었어. 이거 땡기다 이렇게 땡긴다 이렇게 땡긴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땡길 수는 있어요. 주름도 필 수 있어. 그런데 속은 못 고쳐. 속은 못 고쳐. 속 썩으면 아무리 얼굴을 땡겨도 화장이 안 붙어. 여성들 화장 안 붙어봐. 환장합니다, 여러분. 화장을 했는데 이게 화장이 이게 여러분 내가 여성들 이렇게 가만 보면 화장 뜬 여성들 가만 보면 참 속 썩고 있구나 느낀다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빛이 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날 때 빛이 나는 인생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빛이 나는 사람은 또 언제 빛이 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 빛이 나나? 여기 지금 빛이 나야 돼. 어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빛이 납니까? 직장 가면 빛이 나? 사업장 가면 빛이 반짝반짝 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주일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담당했던 그 선교회는 금요일 날 여의도 수목회 바울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8시 반부터 찬양을 해요.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도 1시간 정도 했고 기도도 1시간 동안 했어요. 12시에 끝났어요. 그때 본성전 예배도 12시에 끝났어. 그때 교구버스들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예배드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은 학부모가 됐어요. 가끔 연락을 해와요. 그런데 연락을 해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예배드렸을 때가 가장 자기 인생이 빛났을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때는 예배만 열심히 드렸으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낳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건 남자 여자랑 똑같아요. 직장 생활해야지, 살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야. 돌이켜보면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열심히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났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가 언제 빛이 납니까? 무엇을 할 때 빛이 납니까? 우리가 오직 예배 드릴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그 젊은 애들이잖아. 술 먹고도 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들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거 함께 서서 예배 드리는데 네 앞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나를 못 알아봐. 나를 못 알아보더라니까. 내가 앞에 서 있었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술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술 냄새 엄청 나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뒤에서 제가 또 술 먹고 그냥 자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또 제자리 찾아가요. 자기 교구 찾아가. 애들이 막 서갖고 찬양하고 박수 치는데 저것도 꼬꾸라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이야, 술 먹고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리드미컬하게 잘하는지 내가. 그 봉사하는 애들이 와서 막 그래요. 목사님 술 먹고 왔다고 막 제 술 먹고 왔어요. 막 일러. 내가 그랬지. 술 먹고 교회 왔잖아. 저 대학로나 신촌 바닥에 엎드려가서 지 오바이트 한 거에 엎어져 있는 게 낫겠니?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낫겠니? 예배 드리는 게 낫다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큰 기쁨이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우리들의 얼굴이 빛나는 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무엇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나는 것이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감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가슴판에 새겨야 되겠다. 어떤 목회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그는 매일 기도했으며 예배 드릴 때 가장 빛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빛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빛이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빛이 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자로 하면 뭘 것 같아요? 기립발광이야, 이게 여러분.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기립.
기립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기립. 일어났다고. 빛을 발하세요. 발광.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립 발광. 기립 발광.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발광체는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반사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빛은 아니다. 그런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빛을 발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광을 하면 그 발광은 그거는 지랄 발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랄 발광이야, 여러분. 알아? 우리 어머니 나 자랄 때 나한테 늘 하던 말이죠. 지랄 발광한다고 맨날. 애들은 다 지랄 발광해요, 여러분. 혈기왕성하니까. 왜?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때 우리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대통령은 누구라고 하죠? 닉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대통령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았대요. 정치적인 감각도 제일 좋았고 실제로 사람이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서 사임하죠. 아직까지도 미국 역사상 재임 중에 사임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백악관 대통령이었으면 가장 자기 인생이 빛났을 때 사임했어요. 그런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소리 소문 없이 해결하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법조인이었고, 그리고 백악관에 닉슨이 신임하는 특별 보좌관이었으니 그의 인생도 가장 빛이 났을 때입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은 사임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되죠. 아니, 가장 빛났을 때 그는 원치 않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어라.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는 그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다시 정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교도소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미국에서 처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 자기가 죄인이 돼서 형무소에 있을 때 보니 자기같이 죄인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이 2012년에 부르실 때까지 교도소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1993년에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찰스 콜슨을 닉슨의 특별 보좌관으로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해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 가장 인생이 빛났을 때는 언제였었겠습니까? 닉슨의 보좌관을 했을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했을 때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죠? 날마다 빛이 나죠? 그리고 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삶도 빛이 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삶도 빛이 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빛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